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는 땅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쫓겨다니며 살지 않게 되고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마음 놓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땀 흘린 수고가 허사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자식들이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피를 토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게 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단 슬픔이 더 많습니다.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고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이 없습니다. 의학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질병의 확산은 그보다 더 빨리 달려나갑니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때이른 죽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하루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키운 열매를 놓아두고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헛되이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식들이 재난당하는 것으로 인한 부모들의 눈물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짐승과 짐승도 그러며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상 죄악의 심각성으로 본다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들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같은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상처가 더 많고 큰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옛 하늘과 옛 땅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황홀한 비전으로 인해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맨정신으론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라고 주신 이룰 수 없는 꿈인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1인칭 단수이며 하나님만을 주어로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특별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공간에서 살아갈 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그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포로가 되어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난, 죄와 슬픔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우고 싶은 기억들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전 것들은 그것과 비교하여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해 생기는 변화는 백성들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에서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한 삶을 살았고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했으며 언제 습격을 받아 자신의 거주지를 내주고 추수한 것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더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타락되고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고 믿음 안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변모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성이 벗겨지고 둘째 아담의 의가 우리로 온전히 덮을 것입니다. 짐승에게조차 야만성이 벗겨지게 되고 결코 깨어지지 않을 평화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다른 많은 예언자를 통해 주신 이 비전은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혹은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비전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통해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담 이래로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늘이 예수님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앉았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옛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아담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잃어버렸던 낙원이 예수님에게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건, 즉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 예수님에게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와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종말의 비전을 직접 보셨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한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살펴보면 그분이 경험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돕는데 그 시간의 목적을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분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현실을 견디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받으라고 하십니다. 몸은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 마음과 비전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숨을 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소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별해 드리며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현실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시간의 성소, 마음의 성소, 물질의 성소, 공간의 성소를 성별할 때 우리는 천국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황홀한 비전이 우리 삶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되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되며 전에 없던 삶의 의욕이 마음에 들어차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성소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열린 새 하늘을 맑고 밝게 유지하는 일이며 우리가 서 있는 새 땅을 든든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는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